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흔들리는 그러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40년 5월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초기에 연합군은 나치 독일의 압도적인 전차 부대에 밀려 프랑스 북부의 작은 해안 도시 던커크에 고립되었습니다. 우리 독일 하면은 전차 부대로 유명하죠. 그죠? 그 전차 부대는 어느 부대도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밀려오는 그 전차 부대에 압도되어서 이 연합군은 거의 고립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덩커크 이 도시는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그 고립의 그런 상황에 치달게 되었습니다.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전차에 그 포탄이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고작 2만 명, 3만 명 정도만 살아남을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영국군과 프랑스군 40만 명이 바다를 뒤로한 채 포위 속에서 전멸된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 그때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비관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살아올 수 있는 병사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전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영국의 패배는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축에서 나치 독일은 기울어지는 듯한 이 상황에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때 영국 국왕 조지 6세는 5월 26일을 국민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온 국민이 기도합니다. 저녁에 교회와 성당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눈물로 처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 순간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히틀러는 진격을 눈앞에 두고 갑자기 전차 부대가 3일간 진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지금도 그러한 미스터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폭풍우가 몰려와 독일 공군 루프트바페의 전투기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아무 전투기도 뛰지 못했습니다. 반면 병사들을 대피시켜야 하는 바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폭풍 가운데서도 잔잔했습니다. 그래서 대형 군함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얕은 해안이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국의 어부들, 요트를 끌고 나오고 주민들이 민간 어선을 끌고 나왔습니다. 무려 유람선 등 해서 800대가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작 3만 명의 그 병사들만 살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모두 구출되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이후 훗날 전쟁의 판도를 바꾸어 놓는 그런 위대한 승리를 잃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승리의 그러한 압도적인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나치 독일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판치고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머지않아 다 멸망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하스가 죽던 해 주전 728년경에 임한 블레셋에 대한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블레셋은 아수르가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을 때 그 주위의 나라들에게 함께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공격하자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의 그 위협에 대처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주위 나라를 선동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블레셋은
아수르로부터 공격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권이 오래 갈 것처럼 생각되었지만 그러하지 못했죠. 영원할 것 같은 그 시대에 그 왕조가 몰락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북이스라엘도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와 대치하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남유다를 통해서 이 블레셋과 연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게 되어져요. 죄의 결과물이 되었던 그 북이스라엘 먼저 패망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남유다도 패망하게 되어지는 그 직전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아수르에게 패망당하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극하죠. 그런데 아수르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막대기로 사용되어지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래서 734년 블레셋의 가드가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되어 줍니다. 자, 아수르에게 맞설 것을 주장했던 블레셋으로서는 유다의 왕 아하수가 눈에 가시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하수가 죽게 되자 새로운 왕조가 또 등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가드가 파괴된 6년이 지나 728년에 그 눈에 가시가 되었던 아하스 왕이 죽게 됩니다. 블레셋이 기뻐할 만하지만 이사야는 본문에서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고 경고합니다. 자, 29절 말씀이죠. 한 왕조가 몰락해서 악한 왕조가 몰락해서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는데 오히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고 그의 열매는 날마다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고 오히려 더 큰 위기가 닥쳐올 것이라 경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하스의 그 행동 때문에 블레셋은 고통을 당했지만 아하수가 죽었다고 해서 그 고통이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블레셋의 교만을 압제하고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과 환경의 힘,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럴 때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경영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불리해 보일지라도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네, 날씨가 덥긴 덥습니다. 그죠? 더워요. 참, 폭염도 입술에 온 것 같아요. 막 발음이 안 됩니다. 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그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모든 군대의 주관자이신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멍에를 벗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을 살리실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의 압제를 겪고 그 백성의 멍에를 어깨에 맨 그 멍에를 벗기시겠다라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펼친 손은 온 세계를 향하여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계략도 주님의 섭리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힘 앞에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열방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신 분, 바로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나의 의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였습니까? 그것은 한낱 물거품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위기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25절입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군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그때에 그들을 단번에 꺾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를 사용하셔서 단번에 한순간에 꺾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능히 그것을 패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나라의 힘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뒤엎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시랴? 아수르와 블레셋처럼 강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권세를 무너뜨리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8절.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누구에게 경고가 임했습니까? 29절입니다. 블레셋 온 땅에. 블레셋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좋을지라도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그 블레셋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경고입니다.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또 30절.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려니와. 가난한 자의 장자는 어떻게 되어요? 이제 먹겠다. 이제 가난해서 벗어나겠다.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눕게 되어질 것이다. 자, 또 31절.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이제 블레셋이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결국 아무리 강대한 블레셋도, 아무리 강대한 아수르도, 아무리 강대한 바벨론도 이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또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반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그 약속은 변치 않으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피할 도움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결국 720년경 아하스가 죽고 이 말씀이 선포된 지 8년 후에 블레셋은 애굽과 연합하여 아수르에게 대항했다가 가사, 가드, 아스글론 등 블레셋의 성읍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파괴되어 거의 괴멸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블레셋은 이사의 예언처럼 소멸되어질 상황에 처해 있고 크게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나라 사신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아하스가 죽고 아하스를 찾아온 그 사신들에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누구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환난, 위험, 적신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주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